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할 때에 척 보면 알 수 있는 교회 건물 외형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교회 외형이 멋있게 되면 교회 참 잘 졌다, 이제 이런 느낌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든가 디자인을 일단 보게 되고요. 그걸 본 이후에 하여튼 이 교회 참 잘 꾸몄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마음의 그 안이라든가 또 기쁨을 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보여지는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디자인을 통해서도 은혜로움이 느껴지게 되면 그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라 이렇게 생각이 되죠. 건물로부터 이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교회가 왜 이래라는 느낌이 이제 선입관이 들게 되고요. 그럼 예배당 안에는 좀 괜찮은가 딱 들어봤을 때 예배당 안도 예배당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든 사람이든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은혜로움이 느껴지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마음의 감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가 어떤 교회인가 보게 되면 은혜로움이 넘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핍박도 받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받은 핍박을 그 믿음으로 또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따돌림 당했고요, 외면을 받고 푸대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안 돌보시느냐, 이런 원망이 나올 법한데 절대로 원망과 탄식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들이 기꺼이 그 성도의 어떤 교제를 통해 사랑을 이뤄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그 정도까지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어떤 그 사랑으로 서로 섬겼던 것을, 수고했던 것을 보인 것입니다.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핍박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진 그 밑에 뿌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소망입니다.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 100년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겪는 고통도 사라지게 된다, 지나간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나간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 주님이 오시는 소망이 있다. 이걸 마음속에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도 견딘 이유가, 핍박해봐라, 그래봤자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이 다 끝난다, 주님 오시면 끝난다라는 그런 이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교회를 볼 때에 어떤 교회였느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던 것을 바울이 그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극복해 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말하기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며, 이 소망을 우리가 인내하는 어떤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세상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답답합니다. 속상한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거야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지고 살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못 이뤄,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혹시 꿈꾸던 것이 있다면 내 아들과 딸이 할 것이고, 그들이 못하게 되면 손자와 손녀가 하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콘디의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KBS 책을 말하대에서 방영되고, 또 EBS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또 밑줄 긋는 남자에서 이제 그 방영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예전에 그 국무장관, 여성 국무장관이었던,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그 흑인 여성의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태생적인 난관, 이걸 극복하고 부시 행정부의 안보 보좌관 거쳐가지고 남성들만의 구역, 어떤 전쟁과 관련된 것들, 국제 정세에 관련된 것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보통 남성 구역이라고 그러는데, 국무장관에 발탁이 됐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이 뭐냐면 세계를 움직이는 우리 시대의 요셉,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성에게 붙여진 그 별명이 뭐냐면 세계를 움직이는 우리 시대의 요셉,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라는 어떤 제목을 붙였단 말이죠. 이렇게 된 과정이 뭐냐면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만들어졌거든요. 흑인 소녀가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인 아버지는 자기 딸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의 그 핵심 부인 백악관을 구경을 시켜줍니다. 여기가 바로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참모들이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왜 막느냐?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넌 들어오면 안 된다 막아버렸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구경만 하고 돌아가면서 이 흑인 소녀가 목사인 아버지에게 자기 결심을 말합니다. 아빠, 내가 백악관 바깥에서 구경하는 것은 피부 색깔 때문에 그래요. 두고 보세요. 나 반드시 저 안에 들어가고 말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마음속에 소망을 품었죠.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국으로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브레인, 두뇌 역할을 하겠다라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2배로 공부를 했어요. 19살 때 덴버 대학에서 조기로 우등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보다 빨리 그 졸업을 한 거죠. 26살에 박사가 됐어요. 정치학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서부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38살에 정말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그 대학의 부총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하는 그 젊은 나이에 아주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백악관 바깥에서 그 안에 들어가기를 꿈꿨던 이 소녀가 백악관 안에 들어가서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콘대 리더십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게 되면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이제 실수나 실패하게 될 때 부끄럽잖아요. 창피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숨고 싶고 막 그래요. 어떤 내 약점과 내 실패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다 고만고만한 어떤 고민, 뭐 고만고만한 아픔, 좀 애들 말대로 쪽팔려가지고 좀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들 때가 많단 말이죠. 이런 걸 풀어가는 게 소망의 인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서로 뭐 그 기대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좋아한다고 말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돼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온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남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실패해요. 그런데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게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자살하거나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거나 되는 대로 막 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니까 내일은 좋아질 거야.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게 되니까 환경의 여건과 관계없이 뭔가 이렇게 자꾸만 도전해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한번 부딪히고 정면 돌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꼼수 부려가지고 피해가려고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정면 돌파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소망으로 인내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삶의 모습, 태도, 또 아니면은 그 마음가짐을 보니까요, 나빠도 왜 뭐 다 죽기만 하겠어요. 나빠도 나쁘지 않게 살아요. 다 약화되고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 때문에 매여 살지 않아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자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일은 실패했어요. 뭐 사랑도 실패했어요. 뭐 하는 일이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실패자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망했습니다. 일은 망해도 나는 안 망한 자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소망으로 인내하니까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좋게 만드는 게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갑 비어 있죠.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죠.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좀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쉬운 말 할 만한 사람까지도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 통장에 잔고도 비고 그다음에 지갑도 얇아졌는데 그러나 지불해야 될 돈, 나가야 될 돈이 있어. 잘못하면 신용불량 되는 거라. 그러니 어디 가서 누군가한테 좀 빌려야 되는데 창피하고 쪽팔려가지고 어디가 말도 못한단 말이죠.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누가 물어볼까 봐 괜히 막 주눅 들고 눈치 보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많잖아요. 약을 막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아요. 이 약 먹고 저 약 먹어도 안 난단 말이죠. 계속 아프니까 다 귀찮은 거야. 약도 귀찮고 뭐 먹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은 거야. 몸이 아플 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또 좋은 의도로 얘기했어요. 좋은 뭐 좀 나름대로 좀 좋은 말을 하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를 아주 기분 나쁘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뭐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은 계속 꼬이지요, 속상하죠. 속에서 욕이 나오다. 이런 개 같은 경우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만 사 내 뜻대로 되게 되면 뭐 성공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면 자기 뜻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된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내 뜻대로 안 된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다르게 변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개 같은 경우들이 자주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개 같은 경우 어디 있냐? 그건 많다니까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다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기도 많이 해도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한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내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애들 데리고 단체로 이제 수련회처럼 여행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같은 걸 구경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거 다 이제 다 할 것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된 거죠. 겁나가지고 우는 여학생도 있고, 지도교사 붙잡고 벌벌 떠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교사 한 명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애는 울면서 목사님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걱정하지 마. 우리한테는 길이 있잖아. 최종에 가면 하늘나라까지 가면 되지. 하나님이 소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뭔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정도 좀 대범함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작은 어떤 불안,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하던 일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이러다 망하다,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 있잖아. 이런 어떤 담대함을 가져야 돼.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다 계속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다른 길 또 열어주시겠지. 아니면 또 되게 만들어주겠지. 이런 어떤 소망 가지고 악착같이 하나님께 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보는 이게 바로 소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길을 가게 만들어 놓으셔요. 길이 없어도 주님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 구약에도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갈 수 없는 길 있잖아요. 홍해가 막고 있잖아요. 근데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어서라도 갈 길이라면 가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런 우리 믿음을 좀 가져보자 그 말이죠. 이게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 우리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안 되고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니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하게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 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고 견뎌냈던 겁니다. 그들이 뭘 바라겠어요? 신분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권세가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늘 남의 눈총 받아야 되고 소수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핍박받으면 받아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꿀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견뎌냈고 교회를 지켜냈고 신앙도 지켜냈고 당당했고 절대로 꿀리지 않았고 이렇게 살아간 것이 왜 그러냐? 소망의 인내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감동을 주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해. 저 정도 믿어야지. 이런 느낌을 받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아주 대단하네. 이런 느낌, 뭔가 감동.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이 감동이 온 거예요.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을까? 소망으로 인내하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앞으로 30년, 300년까지도 바라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바울이 본 것은 이거 은혜를 힘입으니까 싹수가 보인다. 그들은 보잘것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싹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앞으로 분명히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어느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 때에 병아리 감별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민 갔어요. 이민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병아리를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란 말이죠. 근데 감별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날개를 딱 보고 요거 암놈인지 순놈인지 구별하고 감별합니다. 정확도가 한 90% 된다 그래요. 근데 또 다른 그룹은 이게 아주 정밀한 그룹인데 항문을 보고 똥꼬를 보고 감별하는데 이건 99%까지 맞는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병아리 감별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애초부터 병아리 감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야, 우리 한국에서는 명문대학 나온 엘리트 계층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3, 40년 전에 영어도 잘 못하는 한국인들에게 누가 직업을 주겠어요? 멀쩡한 직업을 주겠어요? 오래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또 월급을 많이 주는 일이 뭐냐? 병아리 감별사 월급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일당이 시급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몇 주 전 교육을 받습니다. 6개월 정도 견습 과정을 거쳐가지고 감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을 고생하고 나게 되면 정확도가 98%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확실하게 구별하고 감별이 가능한 거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딱 보면 척 보면 압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아리 감별 암수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오랜 세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 교회도 세웠어요. 또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일도 맡기고 그랬다. 동역들도 만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척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딱 보니까 그들에게서 소망이 보이는 거란 말이죠. 지금은 좀 부족하고 지금은 좀 모자라지만 그러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로 서로 헌신하고 그리고 저들이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요거 대단하다. 완벽하게 갖추진 못했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란 말이죠. 영적 감별사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본 것이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피어나게 될 그런 교회를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좀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 피어나게 될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니까 인생 무대잖아요. 그래서 한 삶이 구겨지기도 하고요. 밟혀지기도,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뭐 어떨 땐 죽을 맛이죠. 사는 게 참, 다 인생이라는 게 참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절망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아니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건 절망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어져 있으면 이건 절대로 절망이 아닌 거예요. 절망이 어떤 게 절망이냐면은 하나님과 끊어진 게 절망이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소망이고 인내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진짜 절망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 이게 무서운 절망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아요. 끝났어. 뭐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별로 없고 너 앞으로 안 돼.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의 인내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누구를 통해?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잘되게 만들어서 증명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한 100만 정도 된다. 대학 졸업자 3분의 1 정도만 겨우 취업에 성공한다 그랬어. 나머지 3분의 2의 젊은이들은 사실은 일자리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초조해하고 또 그다음에 불안 속에 살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내가 장가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이 불안할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지 못하니까 굉장히 참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조급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나 절망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래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보고요. 감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 없다라고 감탄을 많이 가기 싫다라는 말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 유럽 사람들도 그러고요.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미국인들까지도 이 한국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동생은요.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여기 주저앉으려고 그렇게까지 시도했단 말이죠. 예전에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시설이 없었죠.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미국보다 여기 내 노후를 여기서 보내겠다라고 작정을 한 그런 분이 계셨단 말이죠. 이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나라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환난 고난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대단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얼마든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런던의 외환은행 건물에 메뚜기 하나가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외환은행이 있다 그래요. 유래가 있어요. 런던 외곽에 살고 있던
어떤 아이가, 작은 아이가 메뚜기를 발견한 거예요. 메뚜기를 발견하고 잡으려고 뛰어갔어요. 그런데 집 뒤편으로 메뚜기가 도망가고 잡으려고 가다가 거기서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기 하나를 봤는데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엄마, 저기 아기가 울고 있다고. 엄마 그 말 듣고 와가지고 보니까 아기가 버려진 아기, 누군가 버리고 간 아기란 말이죠. 아기를 구출했어요. 그 부모를 찾아주려고 했는데 부모는 아기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부모를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가정에서 양자로 아이를 길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은행가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은행의 행장이 되죠. 은행 건물을 신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 누구냐? 메뚜기를 조각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념했어요. 그 내면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통해서도 사람을 구한다. 메뚜기를 통해 나를 구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역경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고난을 겪긴 하지만 이 고난의 보따리가 나중에 은혜의 보따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지만 죽어도 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현대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믿음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 지난 것들에 대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수고하는 거죠. 현재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옛날에 하는 게 아니고 미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그 교우들의 모습을 많이 봐요.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많이 봅니다. 이 사랑의 수고죠. 밥하고 반찬하고 교회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또 일하고 설비하고 이런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이 몸된 교회에 대한 애틋한 애정을 가지고 일하고 섬기, 성도들에 대한 그 섬김과 봉사 서비스를 하는 거라. 이게 현재예요. 현재 지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망은 미래를 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믿음을 가진 신자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지금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낙천주의라고 우리가 참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소망을 품고 내일이면 좋아질 거지, 내일이면 더 나아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향하고 있는가? 난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내가 이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요, 할 일이 보이고 생기게 돼 있죠.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사랑의 눈이 감기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나만 챙기려고 해요. 어떻게든 나만 챙기려고. 남들이 다 죽든 말든 그 관계도 없고 어떻게 나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눈은 눈을 바깥으로 보면서 두루두루 사람을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지금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던 내가 주님께로 가거나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 어떻게 생겼어 잘 모르는데 뭔가 보여지진 않다. 그러나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믿음에는 막 역사가 나타나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죠. 소망은 꾸준한 인내가 따르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만드는 소망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에 항상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지금 막 행사가 되고 소망의 인내로 세워지는 힘 있는 성도의 삶, 또 힘 있는 우리 한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 베푸셔서 그러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모둠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남보다 더 많은 수고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에서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여 이게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와 조건도 만들어주시고 마음속에 이런저런 감동을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에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가꿔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좋아질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